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조연. 한문으로 써있죠. 돌조자, 연극연자. 그러니까 주연이 아닌 이인자, 조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공부도 1등 하고 싶어 하고요. 영화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또 축구도 골을 넣는 선수가 되고 싶고, 모든 스포츠도 은메달, 동메달보다는 금메달 따고 싶고 추앙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주인공 못지않게 등장하고 그 조연들 없이는 주인공이 만들어지지 않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신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모두가 조연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 중에서 4명의 성경 속 인물들을 거론할 것인데, 특별히 이 4명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조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을 세우는 조연자로서의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와 다윗의 전우 조나단과 세례 요한과 바나바는 인간도 세워줄 수 있는 조연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길이길이 남겨지고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다. 여러분, 유다 하면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야곱이 아들 몇을 뒀어요? 12아들을 두었죠. 그 12아들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다음에 넷째 아들이 유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2가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베냐민 전에 이제 아들, 베냐민을 낳기 전에는 막내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너무 이뻐한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나오죠.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한 메이커의 옷을 사 입혔다고 하는 것이죠. 캐나다 구스를 사 입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아꼈는지,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그 요셉 자체가 꿈을 꿔요. 형들이 볕다니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저 혼자 가만히나 있지 그걸 형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아유 너 위대해 이랬겠습니까? 저걸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작당을 해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딱 던져버려, 못 나오게.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해. 이렇게 했던 모략에 넷째 아들 유다도 가담을 합니다. 자, 2번째 실수가 뭐냐면, 유다가 나이 먹고 아들 셋을 뒀어요. 아들 셋을 뒀는데 첫째 아들의 부인의 이름, 즉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었더라.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손을 뻗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이렇게, 그때는 풍습이 그랬으니까 오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을 뻗치는데, 오난이도 그걸 거부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또 셋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저 며느리는 서방 잡아먹는 며느리요, 안 되겠어, 내 아들 셋째라도 나는 건지하겠어. 그래서 합방을 안 시켜버려. 그래서 이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해서 따로 살게 하는 것이죠. 다말이가 그것을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하여 길거리에 복장을, 위장복을 딱 입고서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데서 유다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봐요. 근데 나중에 이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고서 시아버지 유다가 저런 발칙한, 이래서 저를 없이하라 했더니 그 다말이가 그때 시아버지 징표 3가지를 내놓는 거예요.
인장도장도 인감도장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뭣도 내놔. 이거 당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다말을 용서하게 하고 그 손을 유지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오욕,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는 것이죠. 왜 들림받았냐면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요셉이를 구덩이에 파서 읍시하자 하고 넣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살짝 회개를 해요. 유다가, 넷째 아들 회개가 어떻게 하냐면, 야 형님 죽이기는 좀 그래요.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약대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목숨만은 건져줍시다. 여기 있다면 일이 밥이 돼갖고 죽으니 그냥 그러하고 요셉의 겉옷을 뺏어가지고 숫 양을 탁 죽여갖고 숫 양 피를 싹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아버지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쳐. 그리고서 목숨을 살려서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애굽 총리가 나중에 되는 것이죠. 자, 애굽 총리가 됐어요.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의하여 자식들이 전부 이집트로 쌀구하러 간 거예요. 뭐 밀이겠죠. 밀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미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이 온 걸 알아차렸어. 근데 이렇게 두건을 딱 써버려.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서 많이 환대를 해주고 뭐 곡식도 몇 가마니씩 주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가 막내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이집트로 이렇게 인신매매당해서 왔는데 나도 알지도 못하는 막내 아들을 아버지가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베냐민이요. 그래, 여보라, 당신들 막내가 누구요? 그랬더니 요셉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베냐민이요. 베냐민이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 요셉이가 어떻게 없어졌고 아버지가 그 후에 또 낳았는데 그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베냐민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려고 쌀가마니 속에다가 금은부치를 놓고 도중에 잡아버려. 니네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우리 도둑놈들 아니야 이것들? 니네 다 일로 와. 그리고 니들 막내 동생 있지? 그 사람 안 데려오면 니들 다 포로요. 빨리 데리고 와. 결국은 가갖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잘 먹였어. 그런데 또 요셉이가 아버지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또 작전을 써가지고 푸대 속에다가 금은부치를 놓고 도중에 잡아버려. 니네 일로 와봐. 이거 또 도둑놈들이네. 니네 이제는 너희 아버지 데리고 와. 너희 아버지 안 데리고 오면 이 베냐민을 가만 안 둘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내가 볼모로 잡히겠어. 우리 아버지 오시는 길은 오시겠지만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이만큼은 내가 지켜주겠어.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이 대신 볼모로 잡혀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이게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왜 그렇게 의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 12아들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그 도표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원래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죠?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7년을 더 일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큰 부인이에요. 별 수 없어요. 라헬을 사랑했어도 라헬은 둘째 부인이요. 큰 부인은 레아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딸까지 합쳐서 자기 엄마의 자손들이 총 7명이고 그 7명 중에 가운데가 유다예요. 여러분, 엄마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 포고같이 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라헬이라고 하는 작은 엄마 자식들을 살려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유다의 위대성이에요. 내 포그로치의 엄마의 자손들을 살리려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유다가 볼모로 잡히고 유다가 요셉을 세워주고 유다가 베냐민을 구한 이유, 그게 위대했던 겁니다. 내 엄마의 같은 형제가 아니라 라헬의 자식들을 구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위대성이고,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큰 아들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형제지간 속에서 딱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한 일을 보면 장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루벤은 실수를 저지르죠.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라헬의 시종을 건드려. 그래서 저주받아.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이렇게 당했을 때 그 족속들을 할례를 해라 해놓고 그 족속들을, 세켐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 순서가 있었지만 죄악을 저질러버려. 그러나 유다는 회개했고 형제를 또 구하려고 하는 이인자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자기 생모의 자식이 아닌 라헬의 둘째 작은마의 자식들까지 구해내려고 했던 전체 12아들의 어떻게 보면 넷째가 장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인자로서의 유다가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유다는 죽을 때 축복 유언을 받아요. 창세기 49장 8절에 한번 우리가 볼까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죽을 때 유다에게 해준 유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마가 틀리다는 것 초월해서 큰형은 시녀를 허탈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여동생 다말을 복수하기 위하여 이웃과 전쟁을 하여 저주를 받을 때에 유다는 비록 큰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임에도 제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는 유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다족 속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다족 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끼 사자와 같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다 지파의 깃발에는 사자가 그려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지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나이도 어리고 못한 줄 아시는데 오해입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30살이 더 많아요. 오해하셨죠? 요나단이 형이에요. 그것도 30살, 어떻게 보면 삼촌 정도의 나이란 말이죠. 요나단은요 어릴 때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울, 아버지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이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사울은 2,000명의 병력을 갖고 있었고 아들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병력을 따로 띄워줍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새파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미숙한 그런 청년의 나이일 수 있겠지만 그 부친 사울은 군사 3분의 1을 맡겨서 자신들의 본거지인 기브아를 방어하게 해서 블레셋 족속을 방어하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아들 요나단은 군대를 잘 지휘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블레셋 군들을 격파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더 벌떼처럼 침범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놀래서 자빠지죠. 겁을 먹은 사울 왕도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인 양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늦게 온 사무엘이 이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제 남은 군사가 600명밖에 안 남아요. 사면초가 풍전등화가 되죠. 그러나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은 겁먹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 부하 딱 둘 데리고 블레셋 진영의 게릴라 작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딱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다 격파시켜 버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때 외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을 요나단이 먼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런 게 최초의 말이 다윗 말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원래는 오리지널 버전이 요나단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요나단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딱 격파를 하니까 많은 병사들의 상황을 모르는 이 사울은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게릴라 작전으로 다 폭발을 시키니까, 야, 저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지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켜버려 하고 막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죽이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마라,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요나단은 딴 쪽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배가 고파서 꿀을 찍어 먹어요. 그리고 자기 병력들도 배가 고파서 원래는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피를 안 빼고 이걸 딱 먹어버려요. 그랬더니 이후로 병사들이 좀 더 패배를 하고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의 문책을 누구에게 묻겠는가? 금식을 안 한 어떤 놈이 있다. 어떤 놈이 금식을 안 했어? 봤더니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령을 어긴 요나단,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데모크라티브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최초의 데모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요 하고 데모를 해버려. 어떻게 데모를 하냐면 사무엘상 14장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해버려요. 아무리 서슬이 퍼런 군부 독재 시대 때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살립니다 라고 살림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욕이 없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사울왕 말년에요, 아말렉 전투가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울이가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전리품이 있는데 이 전리품을 사무엘이 다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말을 안 들고 옆으로 beside in his pocket, 그 포켓에다가 넣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권을 박탈을 시켜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 전투가 바로 이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10년 후에 유명한 골리앗 전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부터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에 싹 트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 남녀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정의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도원 결의하듯이 의형제를 이때부터 맺게 되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고 자신의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다 다윗에게 내줄 정도로 그때부터 다윗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다윗이 20대 초반이고 요나단은 50에 가까운 나이였던 것이죠. 우정이라고 하기엔 나이 차가 많지만 어쩌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아꼈는지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때부터 그들의 우정 전후에는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나단은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지도자를 알아보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동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스스로도 위대한 용사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력하고 포스 있는 다윗을 알아보고 그는 다윗을 세우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욕심을 부리고 승부수를 던지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레이싱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전투에 계속 참여하고 요나단이 이제 전사할 때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 둘과 함께 같은 전투 때에 죽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을 위하여 그 전쟁에서 다윗은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장 25절로 27절인데 그 내용을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제 나름대로 시를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요나단을 위한 애가 오 두 용사가 전쟁에 쓰러졌도다. 요나단 당신은 높은 산에서 차가운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내 형님 요나단, 내 마음의 빛, 당신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게 주어진 사랑, 여인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기이하였고 내 심장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그대가 떠나고 없으니 내 영혼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오, 두 용사가 엎드려졌고 싸움의 무기는 이제 허무해졌도다. 요나단은 마음이 부드럽고 선량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었고 또한 전투에서는 용맹스러운 전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동생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에게만큼은 평생 은혜를 갚으려고 했죠. 요나단에게 유일한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더라.
블레셋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갖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평생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이 죽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요. 무비보셋아, 이리 와, 이리 와. 무비보셋은 이제 나까지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찬탈하려고 하는 목적인가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너를 지키리라. 너희 아버지와 나는 영원한 동맹이니라.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밥 먹을 때마다 다윗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큰 시련을 겪으면서 강한 의지를 지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하는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먹는 음식이 뷔페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인파, 수많은 후원금이나 헌금이 들어와도 결코 호의호식하거나 사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검소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보십시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하죠. 부해지면 사람이 변하죠. 그러나 요한은 변하지 않았던 검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정의의 사람입니다. 그때 통치자 헤롯 대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 아유, 애정관계잖아. 살짝 그냥 넘어가도 돼. 세례 요한은 그걸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목베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소리는 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길을 위한 이인자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많아요. 먼저 임신했어요. 어떻게 보면 형이란 말이죠. 그래도 그는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과 23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2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얼마나 그분에 비하면 미약한지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어려워. 신들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발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이키 운동화 끈도 그분의 풀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본인 스스로가 이인자를 자처한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에 불과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 라고 이인자를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자신이 세례를 줄 때 몰려왔던 많은 군중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제 인기가 하락한 거예요. 가요 톱10의 1등을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무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런 인기를 끌을 수 없어. 그 인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는 어떻게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모여갑니다. 어제까지 자기 앞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던 인파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구름대같이 몰려갑니다. 인기가 떨어진 세례 요한은 멘붕이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쓸쓸하고 고독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뭐 저러냐 하고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이인자적인 특징이 있었습니까?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기는 철저히 낮춘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기가 하락하고 예수님 사역에 부각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아, 여기까지가 나의 역할이구나를 알았던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날 때를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진정한 위대함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번째, 제2인자로서 조연자로서 바나바.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이지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브로 섬 출신이고 레위인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성격이 온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때 찾아가서 컴포트, 위로자라는 뜻이 컴포트, 위로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붙여준 거예요. 원명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어떠한 조연의 특징이 있었나요? 첫 번째, 초대교회 때부터 창립 멤버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있죠. 누가 지금은 더 유명합니까? 바울이 더 유명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 우리 남성들 사이에서, 군대 갔다 온 남성들 사이에서 표현하다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짬밥이 더 많아요. 왜냐? 초대교회 때부터 창립 멤버였어요.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6절, 3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모두가 다 나눠서 했다는 게 초대교회죠. 그런데 36절, 37절 읽어봐요. 누가 나오나?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족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바나바가 있었고 그가 창립 멤버였고 그가 밭까지 팔아서 사역을 위해서 재산을 바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바친다고 해놓고 반 바쳐갖고 죽는 거예요. 짬밥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끼지도 못해. 바나바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비밀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가 있죠. 마가다락방 마가가 바나바의 생지려. 즉 바나바가 마가의 작은아버지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12제자의 반열은 있지 않지만 역사성과 그 수고는 더 오래된 것이 사실은 바나바라는 말이에요. 이 바나바가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변호자로 나섭니다. 사도 바울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조카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키워내는 거라고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을 하죠. 다메섹 사건에서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3년 정도를 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갖고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사도 바울을 피해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기독교인들이 저놈한테 걸렸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 목숨을 건지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에 있었던 악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얘기하러 왔다고 해도 저 사람 거짓말 치고 오는 거야. 스파이로 오는 거야. 간첩으로 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었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우리의 본거지를 다 소탕하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내가 이 사람 회개한 거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소개해주고 변호해준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을 키워냅니다. 누가? 바나바가 그래요. 결국은 세 번째로 바울이 목회하도록 세워줍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맡기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역자로 키워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화면 끄지 마세요. 그 화면 26절. 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 시작한 거예요. 그 명칭. 그래서 많은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걸 보면 크리스찬으로 불리운 시초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바울과 함께 기독교의 세계화에 공헌을 합니다. 유대민족에게만 공헌하지 않고 바울이 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할 때 그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같이 떠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하고는 달라요. 사도 바울은 좀 다혈질이에요. 1차 세계 여행할 때, 1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도중에 마가가 집이로 가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막 마음에 두는 거예요. 어라? 저 배신자 봐라. 어라? 도망갔네? 어라? 이렇게 두고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생질인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할 때 그때서야 얘기하는 1차 전도 여행 때 하다 말고 도망간 놈을 왜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유 왜 그냥 그냥 데리고 가. 안 가!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와.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갖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바울도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마가하고 동역을 해요. 영원히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싸우면 영원히 안 보고 사는 사람 계십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싸우셨으면 그 다음날 풀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해했어요. 그리고 다시 너희들 글로 사도 마가 보낼 테니까 마가 가면 잘 환대해줘. 잘 받아서 저기 냉면이라도 한 그 사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유다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첫째 같은 넷째였습니다. 어머니가 달랐어도 요셉과 베냐민을 살려내는 큰아들 노릇을 한 것이 넷째 유다입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어릴 때부터 전투 경험이 많았어요. 요나단은 어릴 때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요나단은 사욕 없는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지도자를 알아보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위한 이인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기는 철저히 낮춘 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창립 멤버였습니다. 땅까지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호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도록 세워주었습니다. 바울과 기독교의 세계화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네 명의 공통점은 그렇게 훌륭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주연을 세우는 조연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보이는 화면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작. 나는 나의 가족에게 어떠한 모습의 조연으로 존재합니까? 둘째, 시작. 나는 나의 교회를 위해 어떤 모습의 조연으로 존재합니까? 혹시 이전 화면, 혹시 여러분들은 조연으로 존재할 때 나쁜 역할의 조연으로 존재합니까? 좋은 역할의 조연으로 존재합니까? 셋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유다는 나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동생 요셉을 베냐민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어떨까요? 시작. 요나단은 나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시작. 세례 요한은 나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나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주인공이 되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5번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번 4번 시작. 여러분은 철없고 나이 어린 이팔 청춘 담임 목사님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조연으로 열심히 깨끗하게 사역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조연으로 만드는 자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제2인자 조연으로서의 역할의 초대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도 아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유다처럼 회개하여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조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많은 경험과 좋은 평판과 의를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는 조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며 검소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조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사람을 변호하고 보호해주고 목회자를 섬기고 전도에 힘쓰며 착한 성품 조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죽기까지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마음의 왕좌에 나를 버리고 그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아름다운 조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